언젠가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한 분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저자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알게 된 이야기를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프로가 무슨 프로인지를 찾아봤는데요, 근데 책에는 어떠한 정보도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찾아야만 했었는데 결국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66세였었던 박묘순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12살 때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딸이 7인 집에 마지로 태어났었던 그녀는요, 식모살이를 하려고 서울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겨울에도요, 그 추운 한겨울에도 그 방에다가 불을 넣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요, 주인 집과는 먹는 게 달랐습니다. 동태의 머리를 잘라서 그 몸통은요, 집주인분이 드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 머리하고 보리쌀을 함께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놔두면요, 꽁꽁 얼게 되는데, 여러분, 글쎄 그 언 밥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좀 부으면 좋을 텐데 붓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덜덜 떠는 상태로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눈물밖에 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추워서 잠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3년간의 남의 집살이로 인해서 그녀의 그 두 손은요, 늘 퉁퉁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집주인 아주머니는요, 남편분과 다툼이 있을 때면요, 뽀죽한 구두를 신고 그녀의 그 발목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도 부어 올라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요, 눈물이 절로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진행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그분한테 한마디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주저하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 못했던 이야기 다 하시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이 대목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12살인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된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사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너그럽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분의 그 모습을 보는데요, 참 해맑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분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내용을 이제 싹 살펴보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글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시는데 그 학교를 세워주신 분에게 마음을 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내 마음을 어디에다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감사 조건이 넘칩니다. 정말로 감사 조건이 넘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분의 인생에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 많은 상처를 준 사람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구나. 아, 바로 감사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뭔가 좀 부족했다면 뭐가 부족했을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너그럽지 못한 걸까? 좀 더 마음이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강팍해진 것일까? 아, 왜 내 마음 안에 행복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 감사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하게 되면요, 감사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한탄입니다. 한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신세를 한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아, 이게 난 감사하다고, 아, 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마 그러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한탄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탄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탄. 우리가 한탄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탄입니다. 감탄하면요, 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면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분들과 함께 맛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서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린 그 음식을 이제 대하게 되는데 그 음식을 드시는 분이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별로 맛도 없네. 뭐 특별할 것도 없네. 그냥 그저 그러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갔습니다. 뭐 특별히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함께 드시는데 먹으시면서 아, 정말 맛있다. 아, 이 음식 정말 잘한다 라고 감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유명한 명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경을 보려고 다 줄을 서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데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그냥 별로 특별하지 않은 장소에 갔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좋더라고, 아,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탄하시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감탄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감탄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감탄해야 될 대상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아, 하나님께 감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탄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한 감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이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묘하심이라. 그런데 단순히 기묘하심이 아니라 심히 기묘하심이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여러 번역으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부 번역을 보면요, 놀랍고 신기하게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엇인가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즉 감탄을 하는 것이죠. 와, 놀랍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라고 감탄을 하는 것인데, 그 감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감탄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이것이죠. 나를 무엇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라고 말하죠. 나를 지으심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에 대하여서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탄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 가운데 이러한 내용에 나오는 시가 있죠. 예쁘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유명한 시, 이 풀꽃이라는 시를 지으신 이 나태주 시인이 그 시의 내용 가운데 자신이 쓴 것이 아닌 부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안 썼더라고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내용이 끝이 아니죠.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맺게 되죠. 이 너도 그렇다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도 그렇다. 여기서 너도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너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놓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예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요,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임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감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주시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어쩜 이렇게 존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감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놀랍고 신기하여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감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님께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심요막층하신
그 놀랍고 신기한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고 감탄하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겠죠.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하며 감탄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또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기이함이라고 말합니다.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기이하냐? 주께서 하시는 이것이 기이함을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죠. 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일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이 마하세라는 단어가 시편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할 때 이 마하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일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하셔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공급의 손길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일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마세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좋은 일을 말할 때도 이 마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뭐하냐? 기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마세, 그 일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기이한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는데, 내 인생이 무질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다스려 주셨구나. 이 모든 인생을 선하게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이한지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군요. 나는 시각이 짧아서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의 일이 얼마나 기이한지요. 감탄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해 주시는 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일에 하나님께 감탄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감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까?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 인생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주님 정확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탄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에 우리는 감탄하며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 지금은 아픔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우리는 감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요, 아나이다, 야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체험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그냥 안다 하지 않고 잘 아나이다, 그 지식이 깊고 넓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잘 아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겠죠.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말하죠. 내 영혼이 잘 야다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원어상 보면 세 문장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는 내용은 뭐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라는 것 역시도 내 영혼이 어떻더라고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에서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냐라고 감격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애쓰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 이분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자신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나는 이 귀한 지식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의 걸작임을 알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무수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게 된 것인가? 그래, 하나님이 나로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나로 이 지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는 무엇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몰라도, 다른 거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임을 알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으심에 감탄하며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비로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매번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시는 일들로 인해 감탄하며 감사하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한 일들을 행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외에도 무수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감탄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주심에 감탄하며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그것을 안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지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탄하면서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감탄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자연 만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많이 감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나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 모르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여 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이것을 알게 하셔서 고백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탄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